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기록이 등장하고, 오늘 22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관점에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면, 22장 이 본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명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과 22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22장에만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장면에서의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둘러 비쳤는데 그때가 정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정오 12시경에 낮이 제일 뜨겁잖아요. 특히 중동 지방의 태양은 엄청 밝고 뜨겁죠. 근데 그 엄청 밝고 뜨거운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오의 그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이 그 빛과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장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은 함께 있었던 이들이 그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에 가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할 때, 이들이 뭔가 소리는 들렸는데 그 음성의 분명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이 비칠 때에 함께하는 이들도 빛이 있었음을 보았고, 음성 같은 것이 들렸지만 그 음성이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는 사도 바울만 식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장과 달리 22장에서 내용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밝은 빛의 광채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빛이 너무 환하게 비쳤는데 그 이후로부터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사흘간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흘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에 그의 영적 형편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적 형편이 무엇을 본다고 하나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임하셨을 때 그 빛이 그를 영적 형편을 드러낸, 즉 소경임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맹인이 되게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있고, 또한 그 과정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형편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면 사라지는지, 어느 길로 가면 괜찮은 삶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빛이 왔어도 그 빛을 어둠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미혹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였죠.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분, 누가 혹시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도 본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세상은
결코 그들 힘으로, 우리 힘으로 뭘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속임수고,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뭘 보고자 하고 확실한 걸 찾으려고 하고 분명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헛발질이라는 것, 어리석음인 것.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면서 뭘 얻고자 하고 뭘 보장받고자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내 삶을 살아내 볼 거라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이죠. 허나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치 어두운 공간에 있는데 누군가 전해줘서 저기가 비상구래 하고, 옛날에는 그게 비상구인 줄도 몰랐는데 쳐다보니까 뭐 하나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그 빛 안에 거하려고 하죠. 빛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의 길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빛 안에 거하려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빛 안에 들어와서 또 욕심이 뭐냐면 또 거기서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죠. 예전에 세상 살 때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보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빛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 빛 가운데 사는데 그 안에서도 또 보려고 하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던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미리 탁 보여가지고 저 길이야 하고 막 그런 길이 있던가요? 여러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호흡을 맞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편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빛과 사귀게 되었다. 예수님과 사귀게 되었다. 그럼 그 빛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에서, 그 길에서도 여전히 또 보려고 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세상 살 때보다 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긴 하나,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 빛이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면 환한 빛 가운데 들어가면 지금 내 이 육적인 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에 종종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 경찰차 위에 큰 스팟라이트, 환한 그 빛을 비추는 이제 조명등을 이렇게 갖추고 있죠. 그거는 뭔가 이제 사고 차량을 안내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찰들이 했던 안전을 위해서 그 빛을 쏩니다. 범죄자들에게 그 조명을 밤에 비추게 되면 밤에 그 빛 조명 쪽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부셔서요. 우리가 지금 만난 예수님이 그런 빛입니다. 그러니 이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뭘 자꾸 보려고 해요. 미리 예측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좋은 길, 그걸 가지고 매번 기도해 보지만 주님은 유독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사랑할 사람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냐? 네 길은 나한테 좀 맡겨놓고 지금 교회를 좀 섬기면 안 되겠냐? 지금 주님께 헌신하면 안 되겠냐? 다음 100일에는 아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보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더 안 보여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런 제자들의 길을 쭉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뭘 보고자 했다기보다는 뭘 봐야 되는 줄조차도 모른 채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그 길목길목마다 모든 준비는 성령 하나님만이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상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이 가자 하시니까. 그러니 뭘 미리 보고자 하고 미리 듣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 우리 기도 응답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도 응답이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위급한 상황인 경우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삶이 그렇게 끝날 모양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때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그분이 꿈꾸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일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볼래? 이렇게 한번 수고해 볼래? 이렇게 한번 길을 걸어가 볼래? 그걸 깨닫고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실 때 그 응답이 있게 하시죠. 그러나 그 응답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걸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인데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군요. 야,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쓰임받은 저도 이 길 이렇게 걸어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군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인내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욕심, 정욕, 내 생각, 계 이런 걸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인내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이 나로 하여금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기도 자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행복이어야 되고 즐거움이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 인내의 과정 없이는 꿈과 비전이 쉽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쉽게 나타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를 불태워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 정말 죽겠느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보겠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너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너 어려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의 나아갈 비전, 사명 그 하나님 다 갖고 계신다. 근데 그것이 너가 지금 기도하러 와서 듣고자 하는 시간에 들으려는 욕심은 아니냐. 여전히 삶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듣고자 온 거 아니냐. 혹은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당장 이루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이루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무슨 목적이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질문들이 그 인내 과정 속에 수도 없이 던져지게 되죠.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때려 놓고 나중에는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새벽에 벌떡 일어나 벌떡 적 가가지고 몸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갖다 앉아놓고 내가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종종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 보면 너무 멋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뒷머리가 베개에 눌려가지고 이만큼 들려있는 걸 모르고 달려 나온 거죠. 그거 물질 한번 삭혀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그 여기 뭐라 그러죠? 가르마? 여기 뭐라 그러죠? 꼭지점? 예? 정수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내의 시간, 그런 주님 앞에 자기를 모두 내려놓는 시간 없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계획함이 있고 목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어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난날에 기도하며 걸어왔던 것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걸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든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내용과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형편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내 눈을 감기게 하심으로 볼 수 없게 만드신 게 은혜죠. 내 귀를 닫게 만드심으로 듣지 못하신 게 은혜고,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큰 문제를 당했죠. 잘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다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가 만난 이분이 과연 누군가? 그래서 눈이 감겨진 그것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큰 능력이었던 셈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확인해 보자 하는 독대의 과정.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 즉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들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답니다. 대략 그 기간을 추정해 볼 때 약 3년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아라비아 광야에 지금도 그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그 수도원이 이렇게 지켜지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르단과 이라크에 있는데
근데 이라크는 위험해서 못 가보지만 요르단 이런 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그런 구분과 분리의 그런 공간과 사역이 필요한데, 그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그런 곳에 좀 방문해서 배우고 싶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과 독대해 보고 싶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과 독대해 보는 경험 없이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 주신 거죠. 빛 가운데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관심사가 생길 수가, 다른 것에 관심사를 둘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도 세상 살이 속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눈이 감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보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지 않습니까? 뭘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22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8절과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만 던졌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삶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 그 순간에도 여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해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만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알기 위해 그의 고난과 죽음에도 참여하여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 평생이 아니라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오늘 이 땅에 지금 삶뿐만 아닌 영생, 영원한 천국의 삶의 내용이랍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시작점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닮고 싶습니다. 더 따라가고 싶습니다. 더욱 연합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삶의 진정으로 던져야 될 시작점에서의 질문이자 영원한 삶의 과제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도 알기. 다른 거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 재미있으면 내가 조금 정신이 안 좋은 겁니다. 다른 게 즐거우면 내가 조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세상에 하나님이 잠시 만들어 놨다가 사라질 것에 내가 희득거리고 좋아한다면 내 영혼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인 내가 영원한 것만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 영혼이란 맛을 보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것 자체가 병든 거죠.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텐데 그분과의 사귐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던져야 된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로렌 커네이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하죠.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지금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제게를 인도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평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이것이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 제목이 멋있죠.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매 순간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반드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된 것은 주님 저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으니 제가 무엇하면 됩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며 또한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좀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도 이 청년의 때에 먼 인생길 제대로 걸어간다 생각하고 반석 위에 놓여지는 집처럼,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이 삶의 시작점이 되면 젊은 이때부터 말씀에 붙들리는 법을 알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법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고,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냐,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냐, 이건 확실하지 않냐. 그런데 자꾸만 그 불확실한 것에 진로가 어디에 있고 심지어 배우자가 누군지를 자꾸 묻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마땅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자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실 은혜일 텐데, 사명을 모른 채 자꾸만 길을 걸어가려니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만 찾고 있고, 배우자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까? 자기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 마땅히 배우자가 붙게 되죠. 만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확실한 은혜, 주시겠다는 은혜, 지금 보장되어 있는 은혜, 말씀 깊이, 기도 깊이, 주님과의 관계 중심,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가 되고자 하고 교회를 세울 줄 아는 거, 그게 인생의 반석처럼 마치 주님과의 관계처럼 세워지게 되면 성령께서 인생이라는 집을 짓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 승주가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몇몇 학교들이 이제 그 입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비행기 티켓 값도 보내주고 2박 3일 동안 숙식비도 주겠다고 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승주 지금 이제 도와주는 고등학교에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막 가라 그러는데, 승주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게, 그래서 저도 야 너무 좋은 기회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비행기 티켓 값도 준다 하고 숙식비 다 준다는데, 그런데 안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이 포함되어 있었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참고로 우리 승주는 거의 외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승주인 것 같아요. 그놈이 김씨여야 되는데 딸이. 그렇지만 목사인 아버지로서는 너무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 아빠는 아들 지지한다. 당장에 그게 좋은 기회일 수 있고 당장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날 섬겨야 될 교회 가서 자기가 빠지면 그 드럼이 안 된다고, 주일날 빠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승주가 대학 입학 학교 소식이 막 들려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 주는데 한 부류만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샌드하고 있는 그 교회, 승주 네 가고 나면 드럼은 누가 치냐고 다들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 말도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분이 만나면 목자가 되시죠. 길이 되시죠. 방법이 되시죠. 능력이 되시죠. 생수가 되시죠. 양식이 되시죠. 그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천국 가면 그 예수님을 이제 뭔가 가리워진 것 없이 만나게 되는 것.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으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